오늘도 하나님만 예배하는 복된 주일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출애굽기 13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3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이르시되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애굽 곧 종되었던 집에서 나온 그날을 기념하여 유교병을 먹지 말라. 여호와께서 그 손의 권능으로 너희를 그곳에서 인도해 내셨음이니라.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하여 가나안 사람과 헷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히 사람과 여부스 사람의 땅 곧 내게 주시려고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이르게 하시거든 너는 이달에 이 예식을 지켜 이래 동안에는 무교병을 먹고 유교병을 내게 보이지 아니하게 하며 내 땅에서 누룩을 내게 보이지 아니하게 하라. 이것으로 내 손의 기호와 내 미간의 표를 삼고 여호와의 율법이 내 입에 있게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강하신 손으로 너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음이라. 해가 절기가 되면 이 규례를 지킬지니라. 아멘. 성경 말씀을 읽으면 읽을수록 성경은 참 풍성한 책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느끼시죠? 66권의 그러면서도 한 권의 책, 66권의 책이지만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그 한 권의 책이 정말 마르지 않는 샘과 같아서 그 우물물을 마실 때마다 늘 새롭고 풍성하고 부요한 은혜들을 우리가 경험하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 풍성하고 깊고 넓고 다양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한 줄기 맥이라고 하는 그 통일성을 가진 책이기도 합니다. 아시죠? 네.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여기에서는 이 말하고 저기에서는 저 말하고 이렇게 또 다른 성경에서는 또 다르게 얘기하는 이게 굉장히 이렇게 조잡한 그런 내용들이 아니라 66권의 큰 분량의 많은 이야기들을 담고 있지만 그 이야기들이 한 줄기 통일성을 가지고 쫙 맥이 이어져 가는 책이기도 합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지난주에 이제 6월절에 관한 이야기들을 많이 들었는데 이단들이 왜 너희들은 성경에 나오는 이 6월절을 지키지 않느냐라고 하는 이야기 많이 들어보셨죠? 예. 그럼 여러분 어떻습니까? 막 구약의 성경 구절들을 지난주 말씀 살펴본 것처럼 너희는 이렇게 지키라 이렇게 지키라 이 절기를 뜻대로 지키라 그러면서 막 어떻게 공격하여 들어오냐면 예수님도 이 6월절을 지켰다 그러면서 막 파고 들어오면 표정이 딱 제가 한번 지어볼게요. 우리 목사님 얘기 안 했는데 뭐 이렇게 이제 굉장히 당황스러워하면서 뭐 여호와 증인이나 하나님의 교회나 이러면서 6월절을 왜 너희는 말씀대로 지키지 않느냐 그러면서 뭐 말씀을 따라 산다고 얘기하냐 막 이러면 굉장히 뭔가 자기가 죄진 것처럼 막 이렇게 당혹스러워할 때가 있어요. 그럴 때 한마디로 그냥 이렇게 얘기하면 됩니다. 그 6월절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성찬을 기념합니다. 이 구약에 매여 있는 사람들아, 여유 있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모든 사건을 통해서 그 모든 구약의 약속들을 성취하셨습니다 하면서 당당하게. 그 다음은 모르잖아요. 그 뒷이야기를 우리가 더 붙일 건 없잖아. 그러니까 여러분 표정을 굉장히 여유 있게 하셔야 돼요. 그러면서 뭐라고 마지막에 얘기하냐면 더 이상 얘기하고 싶지 않습니다 이렇게 딱 끊으셔야 되고. 이해되시죠? 네.
그러면서 넉넉하고 여유 있다라는 것을 딱 보여주면서 제가 왜 이야기를 하냐면 성경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런 다양한 성경의 많은 이야기들 오늘 지난주 유월절 오늘 무교절 이렇게 있지만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한 줄기 맥으로 이야기가 결론 내진단 말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그 결과와 결론과 그 승리를 가진 자로서 이단들이 다른 이론들과 이야기를 할 때 우리의 마음이 막 이렇게 흔들리고 난 모르는 것 같아가지고 거기에 마음이 뺏길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결론을 붙든 자들로 당당하게 넉넉하게 고백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원합니다. 그런데 계속 파고들거든 우리 예수님교회 담임 목사를 소개해 줄 테니 그 사람하고 한번 얘기 나눠보십시오. 이렇게 이제 마무리 지시면 되겠습니다. 이해되시죠? 오늘 우리가 이 지난주에 이제 유월절 장자의 죽음 그리고 오늘 이 무교절의 이야기도 뭐의 연장선이냐면 여러분 열재앙의 연장선입니다. 열재앙 아십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 유월절의 죽음만 한번 생각해 봐도 성경 안에 이 10가지 재앙 안에도 통일성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계속해서 지금 살펴오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왜 하나님이 마지막 장자의 죽음을 통해서 이 싸움을 마무리하셨을까?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겠습니까? 왜 마지막 이 열재앙이 이제 끝이 장자의 죽음이라고 하는 이야기로 이제 종지부를 꽝 찍었을까라고 하는 표정들을 보자 하니 그건 너나 궁금하고 나는 그닥 그렇게 궁금하지 않다 이런 생각을 하실 수 있는데 여러분 이 통일성이라고 하는 주제 안에서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이 열재앙의 첫 시작 나일강의 그 피로 물들게 하였던 그 첫 번째 재앙을 기억하십니까? 그런데 이 일이 있기 전에 이스라엘을 바로가 어떻게 했냐면 애굽 왕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어떤 생명과 생존을 통제하기 위해서 어떻게 했죠? 아들들이 태어나거든 죽였어요. 어떻게 죽였죠? 나일강에 빠뜨려 죽였어요. 나일강에. 여러분 그래서 기억하십니까? 단순히 이 나일강이라고 하는 건 그냥 단순한 어떤 이렇게 물에 빠뜨려서 죽었다라고 하는 의미가 아니라 더 큰 상징적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그랬죠. 나일강이 뭘 상징한다고요? 그 애굽의 생명의 신, 젖줄. 그래서 생명이 그로부터 말미암는다라고 하는 것에 이스라엘 아들들이잖아요. 아들들을 거기다 빠뜨려 죽임으로 말미암아서 우리의 신이 너희의 신보다 강하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적극적 행위였어요. 그것에 첫 번째 하나님이 하신 첫 번째 재앙이 뭐였냐면 그 나일강을 죽이는 일이었다고요. 그리고 그거의 연속성에서 마지막 이제 출애굽하는 마지막 재앙이 뭐냐 하면 자 보십시오. 아들로 받는 겁니다. 아무도 반응이 시큰둥한데 바로의 이스라엘의 아들을 빠뜨려 죽이려 했던 것을 하나님이 뭘로 받으시냐면 장자의 아들. 그래서 생명의 주권이 너희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에게 있는 것이라 애굽 나일강 신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피 신이라고 하는 그 신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나 창조주 구원자 나의 만물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 내 손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스라엘과 애굽 앞에 아주 적극적으로 보여주시기 위해서 아들로 받은 사건이죠. 그래서 뭘 다시 한번 이야기하고 싶으신 거냐 하면 처음과 끝을 통해서 생명의 주도권이 나에게 있다 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꽝 이렇게 마무리하시는 거예요. 그리고는 오늘 읽었던 6절에 가면 유교절이 뭐와 연결이 되냐면 오늘 우리 본문의 무교절이라고 하는 이 예식으로 연결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유월절은
유월절은 단순히 유월절 하루로 지켜지는 것이 아니라 6절 말씀 한번 볼까요? 6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레 동안 무교병을 먹고 일곱째 날에는 여호와의 절기를 지키라 라고 돼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일주일 동안 뭘 하는 거냐면 유월절과 무교절이 이렇게 붙어 있는 건데 일주일 동안 뭘 하는 거냐 하면 딱딱하고 맛없고 퍼석퍼석한 빵. 뭐 있을까요? 바게트도 아니에요. 바게트 막 이렇게 딱딱하고 막 찢기 어려운 이런 바게트 정도도 아니고 그냥 아주 맛없는, 씹어도 무슨 맛인지, 우리 그 성찬하면 성찬식에 먹는 이거 있죠? 예, 그거를 덩어리째로 먹어야 된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걸 일주일 동안. 제가 예전에 싱가포르에 간 적이 있었는데요. 단기 선교로 싱가포르에 간 적이 있었는데 가정집에 가서 이제 가정 신방 같이 이제 단기 선교를 갔는데 선교사님하고 이렇게 식탁에 둘러 앉았는데 식탁 한 가운데에 위에는 누런 기름 국물이 이렇게 있고 그 밑은 이렇게 아이보리색 있죠. 이렇게 프리맛 한 것 같은 그런 색. 그런 게 이렇게 식탁 가운데 이렇게 딱 놔져 있는 거예요. 그리고는 그거를 이렇게 한 국자씩 이렇게 떠서 이렇게 주는 겁니다. 점점 이제 제 차례가 돌아오는데 저게 도대체 뭘까? 그렇잖아요. 저게 뭘까와 동시에 어떤 맛일까에 대한 두려움 속에 이제 먼저 받은 사람들이 먹질 않죠. 이제 같이 받아서 이제 기도하고 이제 같이 먹는데 다들 눈빛들이 전부 다 그 국에 가가지고 다 막 흔들리고 있는 거예요. 그 제 차례가 왔는데 국자를 이렇게 딱 뜨는데 국 밑에서부터 뭐가 이렇게 뚝 뜨는데 뭐가 국 여기 뭐라 그럽니까 이 통에서 뭐가 이렇게 쭉 올라오는 거예요. 뭐가 이렇게 쭉 올라와요. 봤더니 닭도 아니고 거위라고 해야 될까요? 오리라고 해야 될까요? 그 정도의 머리가 달려인 채로 그냥 이게 이렇게 쭉 국자에 뜰려가지고 얘가 대가리를 쫙 들고 머리가 그대로 달려 있어요. 이렇게 딱 올라오면서 저를 이렇게 딱 쳐다보고 있는 거죠. 와, 이거 큰일 났다. 이거 큰일 났다. 큰일 났다. 그래서 일단은 어떡합니까? 그래도 받았죠. 받아서 계속 뭐만 하고 있었냐면 숟가락으로 넣었다 뺐다 넣었다 뺐다. 선교사님이 제 옆에 앉았는데 제 옆구리를 쿡쿡 쑤시면서 내가 성사 뭐지? 서로 그러면서 선교사님이 이렇게 찌르면서 이거 안 먹으면 안 돼 그러시더니 선교사님이 원샷을 딱 때리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이게 예의가 아닌지라 모르겠다 뭐 설마 죽기야 하겠나 싶어가지고 원샷을 딱 때렸는데 여 안에 들어가는 그 순간 세상에서 이렇게 비릴 수가 있나라고 하는 그냥 새 한 마리가 들어가 있는 듯한 그 비린 맛이 그냥 온 몸에 전율로 쫙 감싸는 거죠. 그런데 거기서 끝나면 너무 좋겠는데 한 그릇 리필을 더해주는. 여러분 제가 왜 이렇게까지 구체적으로 묘사하냐면 이거를 일주일 하는 겁니다. 한 끼 아니에요. 저는 그날 그냥 한 끼였지만 안 먹고 싶고 맛없고 딱딱한. 근데 거기서만 끝나는 게 아니라 12장 8절 한번 가볼까요? 12장 8절. 출애굽기 12장 8절에 가면 이걸 그냥 딱딱하고 맛없는 빵만 먹는 게 아니라 자 보세요. 뭐랑 같이 먹는다고요? 무교병과 쓴 나물을 함께 먹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나물은 원래 씁니다. 여보세요? 여러분 나물이 단가요? 원래 나물 자체는 쓰죠, 그죠? 그런데 거기에다가 쓴 나물이래요. 그러면 어느 정도죠? 겁나 쓰다는 얘기입니다. 겁나 쓴 것과 겁나 맛없고 딱딱한 빵을 무려 일주일 동안 먹는 겁니다. 저는 차라리 금식하겠습니다. 그죠?
그런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일주일 동안 꼬박꼬박 한 주를 내 맛없는 빵과 쓴나물을 먹으랍니다. 여러분, 제가 이렇게 얘기해도 여러분 속으로 에이 좀 뭐 먹을만 하지 않겠어 라고 생각하는 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 왜냐하면 여러분이 생각하는 빵이기 때문일 거예요. 그죠? 그거 아닙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왜 이렇게 명령하실까요? 여러분, 이렇게 일주일을 보내면 당연히 어때요? 고통스럽겠죠. 그리고 어땠을까요? 살이 쫙쫙 빠졌을 겁니다. 그죠? 쓴 나물과 빵, 맛없고 퍼석퍼석하고 그냥 삐쩍 마르고 그냥 아무 맛도 안 나는 그냥 플라스틱 씹는 것 같은 빵을 일주일 먹는다 그러면 하나님 죄송해요? 변태신가요? 이스라엘 백성, 자기 백성이 고통스러워하는 걸 즐기시는 분이신가요? 네? 제가 우리 중직자 이제 수요일 날 우리 5주년 감사 예배와 임직식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지난주에 우리 임직분들한테 뭐 이렇게 글을 남기면서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이제 임직식이 이제 며칠 앞으로 다가왔는데 지금 금식하고 계시죠? 금식하며 기도로 마음의 준비를 하고 계시죠? 이렇게 이제 글을 올렸더니 진짜 한 명도 댓글을 안 달아. 한 명도 댓글을 안 달아. 그래서 제가 이걸 진짜 확 이분들을 그냥 한번 이번 기회에 임직의 쓴맛을 한번 보여줘 하면서 하루에 한 끼 무조건 금식 이렇게 진짜 마음 같아서는 자판 손 위에 이만큼 올라갔다가 내려놨어요. 목사도 우리 식구들, 사랑하는 식구들이 고통받고 이런 거 별로 좋아하지 않는단 말입니다. 특히 우리 예수님교회 컨셉 그냥 하나님 안에서 행복하게 또 여유 있게 즐겁게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신앙하자, 이게 저의 어떤 목회의 중심인데, 하물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막 쓴 거 먹이고 막 쓴 약을 막 우리 애들처럼 막 입 벌려가지고 막 넣고 막 쓴 약 넣고 빵도 막 딱딱한 거 이게 무슨 맛도 안 나는 걸 막 쑤셔 넣으면서 이거 일주일 먹어라고 하는 것에 하나님이 그러신 분이 아니잖아요. 그렇다면 이유와 목적과 하나님의 방향이 있으시겠죠. 더더군다나 이거를 지키라고 명령하신 자리가 있어요. 그게 어디냐면 5절로 가볼까요? 5절 말씀, 여러분 중요하니까 한번 잘 보세요. 5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하여 가나안 사람과 헷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히윗 사람과 여부스 사람 땅 곧 내가 내게 주시려고 라고 하는 얘기는 뭐냐 하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이지만 이곳에 누가 살고 있다라고 얘기하냐면 다른 이방인들이 살고 있는 그 땅. 별로 느낌이 아직은 그런데 그 땅에 가서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바, 그 다음 보세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너희들이 들어가 살게 되거든 너희는 그때에 그곳에서 이 예식을 지켜라 라고 얘기해요. 이거를 제가 현대판으로 새 번역으로 한번 알려드릴게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네가 어떤 도시에 이사를 가서 뭐 예를 들면 양산, 물금, 신도시에 들어가거든. 그곳에 네가 집도 마련하고 차도 생기고 살만해질 그때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무도 감동이 없는데 다시요. 하나님이 언제 이 예식을 지키라고 하냐면, 언제 일주일 동안 맛없는 빵 먹고 쓴 나물을 먹으라고 얘기하냐면, 네 삶이 펴지고 집도 생기고 차도 생기고 네가 진짜 살만해지는 그때에, 젖과 꿀이 흐르는 그때를 들어가거든 뭘 하라 그러냐면 오늘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애굽에서의 때를 기억하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신명기 16장 3절 한번 가볼까요? 신명기 16장 3절. 신명기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렇게 친절한 목사가 있습니까? 네, 신명기 16장 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보세요. 오늘 여기에서 다시 한번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명령합니다. 그런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유교병을 그것과 함께 먹지 말고 이래 동안은 무교병 곧 고난의 떡, 다시요, 고난의 떡을 그것과 함께 먹으라. 이는 내가 애굽 땅에서 급히 나왔음이라. 이같이 행하여, 같이 읽겠습니다. 내 평생에 항상 내가 애굽 땅에서 나온 날을 어떻게 하라고요? 기억할 것이라.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 하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네가 약속의 땅 살만해지고 네가 평안해지고, 자 이제 진짜 내 삶에 이제 안정이 오는구나 라고 할 그때가 되거든. 너희는 애굽에서의 삶을, 광야에서의 삶을, 네가 노예로 살아가던 삶의 여정을 기억하여 그때 네 인생이 쓰디썼던 것처럼, 네 인생이 힘들고 아프고 너무너무 진짜 가난하고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죠?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때를 기억하라고. 어떻게? 일주일 동안 뭘 먹으면서? 고난의 떡을 먹으면서, 눈물 젖은 빵을 먹으면서 그때를 기억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얼마 전에 우연히 영상 하나를 이렇게 봤는데 그 배우 중에 박철민 씨라고 혹시 아십니까? 주연 아니고 이렇게 조연급 중에 굉장히 이렇게 유명한 분인데, 그분 나온 드라마나 영화를 봤더니 수백 편이더라고요. 그래서 와, 이분 진짜 대단하다 하면서 이렇게 나왔는데, 이분이 어떤 장면이었냐면 무슨 음식을 막 먹으면서 막 오열하는 장면이었어요. 그래서 그 짤을 잠깐 봤다가 아니 뭔데 음식을 먹으면서 이렇게까지 우나 싶어서 제가 인터넷에 이렇게 좀 찾아봤어요. 박철민 오열 이렇게 쳤더니 뭐가 나오냐면 요리 무슨 프로그램에 이제 갔는데, 어떤 그 셰프가 음식을 만들어 줘가지고 이렇게 먹으면서 막 우는 장면이었어요. 그래서 왜 이렇게 우나 싶어서 내용을 좀 살펴봤더니 자기가 정말 고생할 때 자기 어머니가 해주시던 음식이 있는데 힘들 때, 참 무명일 때 이렇게 엄마 생각하게 하는 그 음식이 있는데 그게 이제 조기 매운탕이더라고요. 그래서 저쪽 사람이시던데, 근데 그거를 못 먹게 된 거예요. 그 왜 그런가 했더니 어머니가 치매에 걸리셔가지고, 그래서 몇십 년 동안 그 음식이 너무 생각나고 힘들 때면 그 음식이 너무 그리운데 그 맛을 내주는 사람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야기를 했더니 셰프가 같은 고향 사람이어가지고 그걸 그대로 이제 재현을 해서 그걸 한 숟갈 딱 먹자마자 뭐가 확 떠오른 거죠? 엄마의 손맛이 그냥 쫙 온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하면서 우냐면 똑같아요 그 맛이에요 라고 하면서 막 울어요. 여러분, 그 조기 매운탕이 너무 미칠 정도로 너무 맛있어서 우는 걸까요? 예? 아니면 먹었는데 너무 짜. 뭐라고까지 얘기하냐면 그 조기 매운탕이 약간 짜야 된대요. 엄마가 만들어준 그 맛이 약간 짜대요. 그런데 그 셰프가 약간 짠 것까지도 맞춰준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어떻게 됐냐면 그 옛날에 자기가 고생하는데 엄마가 끓여줬던 그 맛이 확 살아 올라온 거죠. 오늘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걸 기억하라 하시는 거예요. 너의 그 고난의 때, 힘들었던 그때에 하나님이 너를 어떻게 인도해 왔는지를 기억하라. 그 눈물 젖은 빵을, 그리고 반대로 지금 누리고 있는 이 은혜가, 지금 네가 누리고 있는 이 평안이, 행복이
살만해져 있는 이 모든 것이 누구로 말미암았는지 기억해다오 라고 하는 하나님의 어떻게 보면 기억 장치인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 무교절에 먹는 이 고난의 떡, 맛없는 빵, 그냥 퍽퍽하고 거기에 뭐가 없는 거냐면 누룩이 없는 거거든요. 누룩이 없어서 빵이 효소가 들어가야 빵이 이렇게 아침 제대로 안 먹는데 이게 쫙 빵이 효소가 탁 들어가고 발효가 탁 돼가지고 이렇게 딱 해야 빵 하나 다 이렇게 찢어 먹고 이러면, 그죠? 넣으면 싹 녹고 이러는데 이거 너무 맛없지 않습니까? 너무 맛없는 빵. 근데 이 빵을 묵상하면 꼭 누구 같으냐면 우리 같아요. 우리. 오늘 기억하라 라고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잘 먹고 잘 살 때에도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해야 하지만 우리의 인생을 거듭해서 살아가다 보면 어떤 순간이 우리 삶에 훨씬 많은 것 같을 때가 많냐면, 왜 내 인생은 이렇게 딱딱하고 퍽퍽하고 어쩌면 아무 맛도 안 나는 빵 같을까? 가끔은 하나님이 내 인생을 그냥 이렇게 쪼그러뜨려 놓으신 것 같은, 그런 경험들이 있으십니까? 밥을 먹는데 돌 씹는 것 같은데, 숙연해진다는 건 이런 경험이 우리 모두에게 있다는 이야기겠죠. 고난의 빵, 눈물 젖은 빵, 맛없는 빵, 돌 씹는 것 같은 인생. 그런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 하면 그때도 기억하래요. 네가 잘 나가고 평안할 때만 하나님을 기억하는 게 아니라 네 인생이 퍽퍽하고 눈물 나고 긴 어둠의 이 터널의 끝이 보이지 않는 것 같은 그 순간에도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기억하라, 기억하라, 기억하라 말씀하세요. 재밌는 건 이 기억하라라고 하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자카르라고 하는 단어예요. 자카르. 따라 해보세요. 자카르. 뭐 외우실 필요는 없어요. 그런데 이 단어가 참 재밌어요. 그냥 원문적으로, 그냥 표면적으로 이 단어를 해석하자면 기억하라, 그 다음에 뭐 기록하라, 뭐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더 깊은 단어의 뜻을 살펴보면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이 두 단어의 합성어거든요. 자카르라고 하는 단어가 어떤 단어로 사용되었냐면 다시 남자로예요. 다시 남성으로. 전혀 감이 없죠. 저는 이 단어를 보면서 우와, 기억하라, 기억하라는 단어를 썼는데 성경이 그 기억하라라는 단어의 뜻이 뭐냐면 다시 남성으로래요. 여러분 표정들이 그럼 뭐 어쩌라는 거야? 뭐 그러면 지금 성경이 지금 기억하는 것조차도 남자들만 기억하고 여자들은 기억 안 하고 벌써 시작부터 남녀 차별이야? 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여기서의 다시 남성으로라고 하는 건 그 의미가 아니에요. 여기서의 남성이 성경에 뭘로 쓰여지냐면 아담이에요.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다시 아담으로 해요. 기억하라는 거예요. 뭘? 너의 존재의 시작을. 아담이 어떤 사람이죠? 저는 소름이 끼쳤어요. 진짜 하나님 성경을 기록하시는 단어 하나하나마다 저 지금도 막 머리가 삐죽쓰는데 어떻게 이렇게 그 절묘하고 신묘막측한 하나님의 마음을 담아두실까? 아담이 어떤 자입니까? 아담의 단어가 뭐냐면 먼지예요. 먼지.
너의 인생은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어떤 존재라고요? 돌 씹는 인생인 것처럼 맛없는 딱딱한 빵인 것 같은 그 인생일 때에 네 삶의 그런 순간과 고난이 찾아올 때도 기억해라. 뭘 기억해라? 아담을 내가 어떻게 빚어오고 어떻게 신실하게 인도해 오고, 아담이 여러분 아시죠? 선악과에 실패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하나님을 거부하고 죄의 자리에 그가 떨어져 나갔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영원토록 너는 반드시 죽으리라 라고 하는 그 저주에 처박힌 인생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오늘 기억하라는 게 뭡니까? 다시 아담으로, 그 무슨 얘기예요? 내가 아담을 포기하지 않았던 것처럼, 아담을 버리지 않았던 것처럼. 여러분, 모세 인생도 똑같지 않습니까? 모세가 뭐라 그래요? 아유, 아닙니다. 나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죠? 그 한 사람을 불러 그냥 광야에 그냥 불 꺼진 인생 같은 그 자를 불러다가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냐면 이스라엘의 영적인 지도자로 새롭게 그를 세워 가시는 거죠. 오늘 하나님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다시 기억하라고요. 잊지 말라고요. 그래서 오늘 본문 다시 8절로 가볼까요? 13장 8절. 13장 8절에 가면 보세요. 너는 그날에 내 아들에게 보여 이르기를 이 예식은 내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행하신 일로 말미암음이라 하고. 뭘 기억하라고요?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일을 기억하래요. 9절. 이것으로 내 손의 기호와 내 미간의 표를 삼고 여호와의 율법이 내 입에 있게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강하신 손으로 너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음을 기억하라. 그래서 여러분, 신앙에는 세 가지 힘이 있어야 된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시력이래요. 시력.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을 볼 수 있는 시력. 두 번째는 청력이 있어야 된답니다. 청력. 뭐냐면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들을 수 있는 귀. 다시요. 첫 번째가 뭐라고요? 하나님의 일들을 볼 수 있는 시력, 눈. 두 번째는요,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들을 들을 수 있는 귀. 그런데 이 첫 번째와 두 번째를 잊게 하는 세 번째 힘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바로 기억력이라. 기억력이래요. 기억력.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 그것을 보고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들을 듣고 그것을 기억하고 곱씹고 묵상하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그것을 잊지 말고 살아가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런데 너무 쉽게 잊어요, 우리. 그죠? 너무너무 쉽게 잊어요. 너무 빨리 휙휙 날아가는 것 같아요. 이제 수요일 날 저희가 이제 5주년 감사 예배를 드리고 임직식을 갖고 또 다음 주일에는 축하 예배를 드리고 합니다. 어느덧 5년이 지났어요. 집에서 제가 이렇게 설교 준비를 막 하다가 제가 가져왔어요. 제가 1년 차 때, 그러니까 개척하고 우리 양산 예수인교회가 세워지고 딱 1년 되던 2월 20일 토요일 날 쓴 일기예요. 제가 막 말씀 뭐 이렇게 노트하다가 그냥 뭐 이렇게 봤는데 뭐가 있어요? 봤더니 일기예요. 1년 딱 됐을 때예요. 전 제가 이걸 썼는지도 몰랐어요. 자, 한번 읽어볼게요. 반복된 이때가 어느 때냐면 코로나 때입니다. 코로나 때라고 하는 걸
베이스로 깔고 들어주십시오. 믿음 없음이 그대로 폭로되기 때문에 약간 제가 디펜스 하고 들어가야 됩니다. 반복되는 하루하루, 지루한 시간 속에 두려움과 불안으로 날마다 내 영혼이 바닥을 드러낸다. 연약한 나의 모습과 더불어 어려운 시기까지 맞물려 80점을 기대했던 학생이 50점이라는 성적표를 받아들고 당황하는 것처럼 너무나도 소심한 하루하루를 걸어가고 있다. 교회가 시작된 지 1년이 훌쩍 지나가며 난 뭘 하고 있는지, 난 어디로 가야 할지, 무엇을 해야 하는지, 기도는 하고 있는데 마음은 떨어져 있다. 뭐라도 해야 될 것 같아 이렇게 일기를 끄적거린다. 그저 하나님 이름만으로 충분했던 그 시절의 추억이 떠올라 지금 나의 부족하고 믿음 없고 나약함이 참으로 아련하게 느껴진다. 뒷부분이 재밌더라고요. 아이들이 훌쩍 컸다. 제법 부모의 마음을 헤아린다. 그래서 더 겁이 난다. 어찌 키워야 할까? 지혜도 사랑도 부족하다. 임신 중인 아내를 보니 더 겁이 난다. 내일은 주일이다. 난 목사다. 주님 어찌하오리까? 였어요. 한 절반만 부분 읽었습니다. 이걸 보니 그때의 기억이 훅 살아 올라오면서 동시에 지금 제가 여기 서 있음에 너무너무 감사하게 되더라고요. 너무 많은 걸 잊어버리고 살아가고 있구나라고 하는 걸 느끼게 됩니다. 표정들이 우리 목사가 저 정도면 사랑하는 우리 예수님교회 가족 여러분, 기억합시다. 기억합시다. 어떻게 하는 게 기억하는 건지 아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을 기억하라고 유월절과 무교절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허락했듯이 저와 여러분에게는 뭘 주셨냐면 이 예배를 주셨어요. 그래서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 이 기억 회로를 다시 살려내셔야 돼요. 우리는 하루하루도 금방금방 잊어버리잖아요. 그래서 한 주라도 우리가 붙잡고 하나님 우리에게 주셨던 그 은혜, 그 말씀, 그때를 붙잡고 기억하면서 이 기억을 살려내는 시간으로, 그때의 그 기억을 되찾는 시간으로 기억을 회복하는, 깨워가는 이 예배가 그래서 우리에게는 너무나도 소중한 시간이 될 줄 믿습니다. 집에 가셔서 일기 써놓은 거 있나 한번 찾아보세요. 아니면 우리 이번 5주년에도 신문이 나와요. 지금 아까 뽑아가지고 제가 가안 이렇게 한번 살폈는데 우리 신문 준비하는 우리 집사님하고 제가 사실은 올해는 좀 쉴까요? 왜냐하면 아시지만 제가 글 다 받아야 되고 제가 또 여러분 실력 아시죠? 제가 또 다 맞춤법 수정해야 되고 앞뒤도 안 맞고 이래가지고 다 또 수정 보완해가지고 그거 한두 분이 아니란 말이에요. 뭐 수십 분이란 말이에요. 그거 다 해서 또 보내주면 또 다시 받고 왔다 갔다 저 필리핀 선교 가 있는 동안 계속 그거 막 왔다 갔다 했거든요. 그러면 안 하고 싶더라고. 그래서 우리
현정 집사한테, 나현정 집사한테 오래 하지 맙시다. 그랬더니 현정 집사도 딱 마음이 반반이었나 봐요. 왜냐하면 본인도 고생스러워 애기도 봐야 되고 하는데 그 얼마나, 여러분 그 디자인하기가 쉬운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한테 목사, 그러니까 얼굴은 웃고 있는데 뭐라고 하냐면 안 해도 될까요? 이래. 그리고는 근데 마음에 어떤 마음이 드냐 하면 기억해야지. 제 자리에 가면 1년 차 때, 2년 차 때, 2년 차 때, 3년 차 때, 4년 차 때 신문들이 쭉 있어요. 그것만 이렇게 보는 것도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웠는지를 되감게 하는 시간들이더라고요. 여러분, 기억합시다. 기억합시다. 우리에게 행하신 일이 얼마나 크고 깊고 놀라운 사랑이었는지를 기억하는, 그래서 오늘 이 한날의 예배도 그분을 기억하는, 그분의 은혜를 기억하는, 그분의 말씀을 기억하는 복된 한날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합시다.